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죠. 성숙한 신앙인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더위 그냥 계속되고 있는데 아마 올 여름 더위가 역대급이다 이렇게들 얘기들을 합니다. 근래에 이런 더위가 없었죠. 그러나 또 해가 뜨면 지고 또 꽃도 피면 지듯이 또 더위도 끝날 때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주가 처서더라고요. 목요일 날인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제 처서 지나고 나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좀 불어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열대야도 끝나겠죠. 자, 이렇게 때가 되면 장마도 끝나고 여름도 끝나고 한 해도 끝나고 우리 인생도 끝나고 다 끝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나 또는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천국에 가면 절대 차별이 없이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홍떡이죠. 천국처럼 불평등한 곳이 없다. 불평등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평등하지 않고요, 대신 공평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천국은 심는 대로 거두는 이 자본주의적인 법칙이 아주 제대로 적용되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도 어떤 경우에서도요, 상 주시는 일을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요,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따라가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홍수가 나면 물은 많지만 정작 마실 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이 사무엘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을 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뜻을 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는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알리려고 할 때에는 당신이 택한 사람을 택해서 꿈과 이상이나 또 여러 가지 방법들로 당신의 말씀을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아직 나이가 어릴 때, 그러니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대신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계시가 희귀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변질되고 타락해가지고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예 화가 나서 입술을 닫아버리시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것일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의 사사시대가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했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지들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일 수밖에 없고, 엉망진창이다 보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죠? 영적으로 타락해 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완전히 바닥을 기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예면하셨고 결국 말씀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유기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기라고 그렇게 말하죠. 유기는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하지 않는 것, 이걸 유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서로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이런 거는요, 그나마 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말이죠, 부부가 싸우는 경우 있잖아요. 부부 싸움들 많이들 하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죠? 뭐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너무나 신앙인으로서 부처님 가운데 토막처럼 우리 흔한 말 그렇게 쓰잖아요. 사시니까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부부싸움 한다는 것도요, 그 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아예 이혼하고 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합니까? 안 합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가 하도 꼴보기 싫어가지고 아예 관심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게지게 됐는데, 자, 말라기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입술을 닫고 계셨어요. 입국딱 이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표현을 입국딱. 예, 하나님이 입국딱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입국 다시 아니라 입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입열열. 네. 네, 그렇게 하신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맥락에서 보면 기도 응답이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암울할 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아무 반응이 없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가 한 번쯤 점검해 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모스 8장 12절 보면은요, 이 계시가 희귀한 것을 하나님의 심판의 한 징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사사기 시대, 특히 말기 때는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저질렀던 그 폐악질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잘 보여주듯이 당시에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이 너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에요. 그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지 못한 주변의 나라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시대가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게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해야 되고요,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오늘날 다행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빠져 살고 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매일 주일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립니까? 거기에다 수요예배 있지,
금요기도에 있지, 또 매일 새벽마다 또 말씀이 선포되지, 거기에다가 뭐 특별기도에 특별 예배, 뭐 특별자 붙여가지고 여러 가지 행태로 기도와 말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핸드폰 하나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엘리 시대에 비하면은요, 우리는 정말 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때하고 비교한다면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홍수 속에서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던 이 말씀처럼 그 말씀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 있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가 매년 크고 작은 홍수를 겪지 않습니까? 근데 홍수는 물이 너무 많아서, 그죠? 재앙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홍수 속에서 물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넘쳐나는 그런 상황에서 정작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을 구할 수 없는 게 바로 홍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 물이 넘치는 홍수 속에서 오히려 물이 없어가지고 기갈이 오는 그런 현상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얼마나 정말 아이러니한 얘기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도.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가 없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먹고 마시는 육적인 부분에서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우리 영혼이 기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허하고 허전하고 뭐가 부족하고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취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말이죠. 이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혹시나 이런 말씀들이 부족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을 느끼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말씀의 기갈을 느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는 이 설교자가 말이죠, 말씀을 해석하면서 사람 비율을 맞추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거나 또는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세속주의적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씀, 오염된 물을 먹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 이것이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네, 이런 경우들 많죠. 큰 교회들 보면은 그런 교회들은요, 신앙의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아주 초신자부터, 그렇죠, 아주 성숙한 그런 신앙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다가 맞춰서 딱히 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말씀이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 텔레비전에 나오면 재밌는 얘기들 하는 거 있잖아요. 만담 비슷하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식의 설교들, 그죠? 그러면서 살짝 거기에다가 이제 말씀 인용해서 교훈 하나, 두 개 이렇게 딱 끼워 넣어서 마무리 짓는 그런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선포됩니다. 근데 과연 그런 말씀들을 받아서 내 영혼의 가람이 해결될 것인가 라는 문제는 각자의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신앙생활 하게 되면 신앙이 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말씀의 깊이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언제까지나 젖병을 빨거나 죽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가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영혼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입니다. 자, 듣는 회중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걸 선택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말씀에 마음에 들면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커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기분 좋은 것만 순종으로 옮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카트시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말씀의 기가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이 많아도 이렇게 반응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기갈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타파하기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깊게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의 말씀을 설교자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을 드러내는 데 집중을 해야 되고요. 듣는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가능한 한 내가 이것을 적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풍성합니다. 홍수가 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너무너무 쉽잖아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실시간으로 말씀을 접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 팽배해가지고 풍성해서 세상이 선하게 바뀌어야 되고, 그죠? 악인이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서 정말 세상에 법 없어도 살아갈 만한, 그죠? 예, 한 돈 100만 원을 보이도록 뒤에다 등짐으로 메고 다녀도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없을 만큼, 그죠? 100만 원에 안 놀래시네. 한 1억을 지고 다닌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시대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니까. 근데 오히려 이 시대는 그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더 득세를 하고 악이 더 창고를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피폐해지고 이런 시대로 나가고 있는데,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거야말로 논리적 모순이 아니냐는 겁니다. 논리적 모순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바로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 순전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혼합물들이 섞여가지고 혼탁해졌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증거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이게 진실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이것들이 행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의 홍수 속에서도 참된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베레아 그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런지 안 그런지 상고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첫째는 이 말씀이 올바른지를 검토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적용의 문제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두 번째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사무엘이 말이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사실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궤는 지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딱 한 번이에요.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입니다. 히브리력. 이날 딱 한 번 거기에 그
재물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법궤에 피를 이제 뿌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딱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무엘이 그곳에서 잠을 잘 수는 없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이 성소는 이게 휘장 하나로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서 그가 잠을 잤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에서 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뭡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그 의도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썼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죠? 법궤에는 모세가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지고 왔던 율법, 십계명이죠. 돌판. 그게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법궤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거든요. 그 성막 전체에서도 법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다고 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뭐 다른 게 있나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제 말과 저를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내 말과 나는 똑같은 거예요. 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법궤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읽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사무엘이 성전에서 이제 그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그랬을 건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여러분 뭐가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고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곁에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도 성경을 가까이 해서 그것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뭐 집회, 은사 집회 같은 데를 간다든가 기도원을 간다든가 사실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거는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신구약 성경으로 다 끝났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귀에 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신약시대 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도 성경이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근데 사도행전도 나중에 여러분 주 100년 이후에 이제 집합하면서 그게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이나 계시나 음성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이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알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알려주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분의 뜻을 캐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라고 무슨 그렇게 누가 얘기하면 그 사람을 상당히 의심의 눈초리로 보셔야 됩니다. 네, 그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그러면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지금도 들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듣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처럼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럴 때 그 뭡니까? 그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강한 울림, 깨달음으로 확 이렇게 조명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확 밝혀주는 경우가 있어요. 아, 이게 이 뜻이었구나. 또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어요. 왜? 계속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면 되는데 무슨 신구약 성경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없다라는 증거고,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이 사람도 듣고 저 사람도 듣고 맨날 음성 들었다고 그래. 그죠? 그런데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면 동일해야 돼요. 또 들었다는 내용이 아주 100% 맞아야 됩니다. 절대 어긋나면 안 돼요. 10,000번에 한 번 어긋나도 안 되는 겁니다. 100% 맞아야 돼요. 그런데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전부 다 때때마다 달라.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은 그런 말들이 우죽순처럼 막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게 통일성을 갖지 못하고 우죽선, 중구난방이라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교회는 아마 진작 문 닫았을지도 몰라요. 그 혼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귀로 들리는 거는 이건 사단이 주는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단은 줄 수 있어요. 사단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우리 깨달음으로 성령께서 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듣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주는 일이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깨닫고 연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걸 잘 이렇게 캐치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시켜 나가면 된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는다라고 했는데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보면서요, 제가 참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뭐였냐면, 그 사무엘 전까지는 말씀이 희귀했던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입술이 터졌습니까? 입이 열렸습니까? 사무엘로 인해서, 그죠? 사무엘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공동체 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입술을 여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고 귀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엘리에게 달려가죠. 몇 번 달려갑니까? 3번 달려갑니다. 3번 달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는데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불렀구나 라고 생각하고 달려간 거예요. 자, 여러분, 천하의 사무엘이라고 할지라도 이때 사무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12살이면 어린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들을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당시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풍성했으면 이 사람 저 사람도 많이 듣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또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왔고 어떤 마음이 들고 이런 것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을 찾아왔을 때, 불렀을 때
그가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말로 들었다? 사람의 말로, 엘리 제사장의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뭐냐?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최대한 가깝게, 그죠? 가깝게 이거를 전하는 겁니다. 재해석을 해서 이걸 재해석이다 그러는데 전하는 건데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혹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사람의 말로 듣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로 듣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나를 까네. 그죠? 예. 아니요,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진짜 속상하네. 뭐 이러다 보니까요, 오해를 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그래요. 목사님하고. 예, 이런 경우들이 막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그냥 좋은 말 하시는구나. 뭐 그렇게 그냥 듣기도 하고, 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어떻게 듣겠습니까? 정말 집중해서, 그죠? 이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사람의 말로 생각하면, 이게 사람이 누가 이 말씀을 그냥 기록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책인데, 왜 이걸 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평가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이러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요. 사람의 말에 무슨 감동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도 더더욱 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현상이 비단 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기신자들에게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사무엘의 예를 보더라도 내 신앙이 어리구나. 분별력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속편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속편합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신앙인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으니까 온전한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형제를 섬기고 세우겠죠. 또 형제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희생하고 이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항상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꾸 내가 남을 섬겨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요, 섬기고 대접받으려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가서 형제들을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어져서 드려지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만 부수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어린아이 같으면요, 자꾸 반대죠.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좀 대장하려고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형제들과 충돌을 하게 되죠. 시험에 빠뜨리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러면 내 신앙이 어린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성숙한 신앙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면 저분이 아직 어린아이 신앙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어린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를 들고 때리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잘 어울리고 잘 돌봐줘야 돼요. 우리 수희 있지만 제가 막 울고 떼쓰고 막 그런다고 해가지고 걔를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왜 울어? 막 그러면서 매를 들고 때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잘 어울리고 달래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더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 어린아이 같은 그 형제는 신앙이 더 성장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점점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이 정말 나에게 행복과 자유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유지를 해 가셔야 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